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고 서로 관용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리하면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0절 봅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 다시 싹이 난다. NIV 성경에는 renewed라고 기록했어요. renewed는 새롭게 되는 거죠. revival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생각이 나왔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창립 초기에는 모범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시작이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에서 일정 기간 서로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기억하며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에바프로디도를 감옥에 같이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수원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자 감격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잠시 소원했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도 보냈었고, 이제 에바프로디도를 감옥에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루디아 자주장사 여인과 이렇게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에게 2장에 보면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있다고 했어요. 또 원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충분히 그래서 섭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섭섭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10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는 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배려하며 그들이 미안해할까 하여 덕스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들을 섭섭하지만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섭섭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 분명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 우리가 섭섭마귀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오해가 있든 어떤 의견 충돌이 있든 서로 섭섭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고백은 매우 인상적인 고백입니다.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자족이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지거나 또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내적인 만족감이 있어서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 또 그 비난까지도 거뜬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내가 궁핍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궁핍하다가 훨씬 몹시 힘들다는 거예요. 몹시 가난하다 또는 힘들다라는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은 또한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부모에게 무작정 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사탕 얼마나 어렸을 때 먹고 싶습니까? 그런데 사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빨이 썩는다고 엄마가 사탕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이 생기면 금은 가게에 뛰어가서 이만한 알사탕이 있어요. 이거 하나 사서 하루 종일
말아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알면서도 무작정 조르고 봅니다. 사탕을 사주지 않으면 아예 땅에 누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성도일수록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그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고난을 주신 궁핍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렇듯 가족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감사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에 만족할 수 있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족하는 성도가 되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자족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한 그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예 만족하지 않고 그저 불평을 쏟아냅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적다고 원망하고 이미 많이 가진 자들은 조금 더 외칩니다. 또 충분히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그보다 조금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궁핍하다는 겁니다. 내가 헐씹하다는 거예요. 몹시 어렵다, 힘들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그렇게 공들여 세운 교회인데 성도들이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돌보지 않고 있어요.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지만은 지금 내가 궁핍함으로 바울이 궁핍하게 살도록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을 놔두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채 캄캄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시는 일을 지체하신 것입니다. 지금 또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왜? 즉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궁핍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의문을 푸는 열쇠가 11절에 있어요. 11절 후반에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새번역 성경에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잠시 궁핍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이것만은 꼭 주셔야 합니다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처럼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만을 의지하라는 거룩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궁핍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궁핍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훨씬 잠시뿐입니다. 그분은 평생 갖고 사셨습니까? 곧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병 평생 갖고 삽니까? 곧 떠납니다. 나의 훨씬 궁핍함이 떠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여길 때, 나한테 훨씬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여길 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궁핍을 통하여서 오히려 만족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 때가 되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분명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보세요. 바울은 환경과 상관, 그 처지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다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족하는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궁핍하게 하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오히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첫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이것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른 감사. 그렇게 안 해주면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좋았던 일에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때문에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도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는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궁핍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한 단숨에 나타납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처지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연단, 그 아픔, 그 궁핍을 참지를 못해서 그래요.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될지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배업을 배우면은 바울처럼 주님께서 확실하게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바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 me strength. 또 롯게 지난주만에도 기억이 갑자기 안 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아서. todo lo que en Jesucristo que me fortalece. 스페니시가 그랬어. I can do everything. Within Jesus Christ. 그런데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족할 수 있게 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배고픔과 궁핍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또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친히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울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선해요. 이런 사람을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비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인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수한 믿음,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인내하여서 자족하기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말씀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 다시 싹시 남이니 말씀드린 것처럼 리뉴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오랜 시간과 세월 가운데서 지니고 있던 믿음과 그 신앙을 다시 리뉴하라는, 회복하라는, 새롭게 하라는 것, 굳건하게 하라는 것. 지금 그 궁핍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굳건하게 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싹이 남이니 리뉴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주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바울처럼 신실한 믿음, 회복된 그 믿음, 궁핍함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고난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기 위하여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 그 궁핍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불평도 않고 오직 자족하는 기회로 삼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게 하시고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증인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